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8번째 시간이고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5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5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도 6월절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이 일행들 속에 있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길을 간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습니다. 3일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학자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계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그를 보고는 매우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아다녔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좀 오래전인데요. 제림마을 게시판에 어떤 분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길게 쓰셨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교인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된다. 교인이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이 된다. 이런 요지였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목을 바꾸셨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아니고 교인 숫자 늘리는 방법, 이렇게 쓰셨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느새 부흥이라는 말이 교인의 숫자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세속 학문인 경영학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은 바로 교회 성장학입니다.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죠. 그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회사에서 고객 관리라고 부르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버젓하게 교인 관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교인 관리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도와야 할 목사의 일이 관리 목회라는 신종 용어가 탄생할 정도로 관리가 중요해졌어요. 오늘날의 목사는 교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쉽게 부르는 것의 핵심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수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소그룹이 분화되지 않으면 그 제자 훈련은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의 제자 훈련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제자 훈련으로 대형 교회가 된 그 교회가 한국 사회의 골칫거리가 됐어요. 강남의 가장 비싼 땅에 2,2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교회를 신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남의 교회 짓는 일에 그렇게 쌍심지를 켜고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부르면서 조롱을 할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인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게 부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불같은 열망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외형적으로 보기에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유월절 절기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매우 바빴어요. 유월절 절기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날 성전에 메시아가 왔어요. 소년 메시아가 온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제사장들이 유월절 절기는 완벽하게 프로세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켰어요. 그런데 누군 몰라봤다는 겁니까? 예수는 몰라봤다는 겁니다. 예수가 빠졌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유월절은 잘 지켰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누가가 또 말해요? 율법학자들이 메시아를 앞에 놓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신은 공부하고 인간은 가르치려 드는 상황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조금 연수가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상당히 재미있는 기도를 해요. 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가르치죠? 기도하면서 누구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이게 주로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를 주로 오래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쉽게 빠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조각 퍼즐을 아주 잘 맞출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조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경 공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의 문제였어요. 부모들은 어땠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의 부모가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 보면 전례를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부모들은 전례를 따라 신앙을 지키는 매우 훌륭하고 헌신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유월절을 잘 끝냈어요. 마쳤습니다. 근데 이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 텔레이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전하다라는 말의 텔레이오스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완전론 공부할 때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모들이 유월절 의식을 그냥 잘 지킨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지킨 겁니다. 완전하게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행사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모 어떻게 했죠? 누구를 놓고 갔습니까? 예수를 놓고 갔어요. 유월절은 완벽하게 지켰어요. 텔레이오입니다. 완전했어요. 근데 누구 놓고 갔어요? 예수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예수의 부모들을 보면서 예수가 빠진 예배, 예수가 빠진 성경 공부, 예수가 빠진 삶의 예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예수 하는 것처럼 그들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처럼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여전히 자신의 종교에 충실했지만 참 예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그 글자를 붙일 때, 예수를 들먹일 때 매우 주의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더 큰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쉬운 성경의 번역대로 관습을 따라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처럼 전례대로 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공동 번역의 번역처럼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작년에 내가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안식일교회에서 유력한 장로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삼육 출시니까, 삼육 교육을 받았으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목사니까 목사의 직분을 행해야 돼.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교회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오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결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빠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골방에 앉으셔가지고 나는 왜 교회를 다니게 됩니까? 나의 예배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진정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가? 내가 안식일에 한번 교회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과연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지를 반성해 보자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다녀와서 마음이 편안했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에서 예수를 진정 만났기 때문인지, 과거에 했던 전례대로, 습관대로, 아니면 예년에 해왔던 대로 그저 한번 나갔기 때문에 그 습관에서 오는 단순한 만족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합니까? 생각하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남이 나의 행위를 보고 경건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완전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이라고 부르는, 그 완전이라고 부르는 것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불완전함이 갖고 있는 완전성과 완전함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좀 많이 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죄가 많아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철저하게 보세요. 그저 좋은 일 한번 하고 내가 굉장히 의로워진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조차 못 알아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짓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심지어 예수와 늘 가까이 있었던 예수의 부모조차도 유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약간의 그 의로움 때문에 예수도 필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안식일 예배 잘 드렸어요. 내가 오늘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내 주변에 안식일 못 지키는 찌질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나는 율법대로 안식일 지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해졌나요? 아닐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성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입니다. 오히려 죄가 나아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그 거룩한 봉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불완전함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약해지는 복을 받으십시오. 모욕당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궁핍하게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강해질 것입니다. 비로소 참 믿음을 볼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간증이 우리에게 비로소 넘칠 겁니다. 우리 너무 강해요. 너무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불완전함, 그것을 굳이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비로소 완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약함에 불만 갖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가 네 번 본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4번을 봤어요. 매번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숭고한 이념, 또 민중의 정말 팍팍한 삶, 안타까운 군상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약간의 입장료를 내고 그저 잠깐의 눈물로 공감하고 마는 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물이 두렵습니다. 악어의 눈물 같아서요. 먹이를 잡아먹고 그 먹이를 위해서 흘린다는 악어의 눈물. 단식을 한다니까 서만진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백 목사, 20일쯤 단식을 하고 마지막 날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독성 물질이 분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기를, 그런데 한 가지 분해되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야. 20일 금식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살면서 20일 금식할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20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아무것도, 물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있는 모든 독소가 분해되는, 그 인간에게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찬양도 부릅니다. 헌금도 드려요. 그리고 내 신앙이 거기서 끝이 나요. 잘한 겁니다.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당에다가 예수를 버려놓고 내 삶의 터전인 나사렛으로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렛 또한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나사렛으로 가는 길 또한 예수와 동행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예수의 부모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당연히 내 옆에 있겠지. 왜냐하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신앙 행위를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갔다 온 다음에도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찾아보니까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유월절 행사하기 바쁜 제사장들처럼 예수가 있어도 모르고, 아니면 나사렛으로 가던 예수의 부모처럼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과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밝혀낸다.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혹하게 취급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오가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들은 그분의 임재의 빛을 막아버렸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무슨 말씀을 더 보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바쁘시더라도 그 바쁜 시간 중에 틈틈이 예수를 생각하시고 예수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 말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과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예수와 동행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